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언제나 어렵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이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지만 동시에 교회를 시험하고 때로는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과연 어떤 관계를 맺으며 존재해야 하는가? 완전한 단절도 무조건적인 동화도 답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충성의 대상은 다르죠. 세상은 자기 이익과 권세를 향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를, 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거짓과 위선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공동체 전체를 움츠려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복음에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갔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복음의 본질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능력은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 경건을 지키고 외적으로는 복음 증거에 힘썼습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진 것이죠. 내적인 경건함, 또 외적인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우러질 때 교회는 진정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균형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교회는 내적인 경건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죠. 또 어떤 교회는 사역의 확장에만 몰두해서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은 경건한 마음으로 복음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12절에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졌지요. 그 가운데 보면 15절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떤 미신적인 행위라기보다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함으로 보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그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이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도전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7절 이하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 그리고 복음의 확산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두지요. 1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곧 사두개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가바다가 옥에 가두니라.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고 그 시기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마음은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불어넣었던 그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자신들의 권세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교회의 복음 사역에 불편해합니다. 물론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낼 때 비난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때에도 세상은 여전히 반대와 냉소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신자가 또 교회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세상이 얼마든지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회가 제자도의 길에 서 있다라는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이 어두움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어둠은 언제나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제치고 사도들을 끌어내는 것이죠. 인간의 손으로 닫은 그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셨습니다. 그들의 체포가 신속했듯이 하나님의 그 역사도 구원도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20절에 천사들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거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막 탈옥한 그들에게 좀 숨어 있거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감시의 눈이 가장 많은 곳,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진 그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도들은 순종합니다. 날이 새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가르쳤지요.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에 박해가 비난이 있다고 해서 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전하기 위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위험과 또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의 중심에 서 있을 때에 그 위험은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위축될 때 하나님의 일이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향한 사명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역사함대로 직접 옥문을 열어서라도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다시 붙잡혀가는 장면을 사실 이 장면은 믿기 어려울 만큼 담담합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환호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순순히 잡혀갑니다.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아니하니 이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말씀은 사도들이 얼마든지 민심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민심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억울함을 전혀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대한 복수로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 안에서 순결함, 겸손함, 그리고 담대함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본질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성공적인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모아서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 그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이 곧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력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복음을 잃지 말합니다. 복음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날 이 말씀 기억함으로 복음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며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진리 가운데 겸손하고 또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